아름다운 것이 크게 아름다운 것이 옆 사람 보고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여기서 자기가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 와우! 아무도 없네요.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자기가 어릴 때, 유치원 때,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 와, 맞네요. 그러면 이 노래를 알 거예요. C, 도미솔, C. 신디가 조금 음이 떨어져 있는 신디가 샵 2개 정도, 이렇게네. 플랫. 아니야, 내가 농담한 거예요. 그냥 도미솔, C.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유치원 노래는 율동 있죠? 다같이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가장 크게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옆 사람 보고 인사하며 살래요. 인사하며 반갑습니다 예수님처럼. 옆 사람에게 인사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뒷사람에게 인사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오른쪽 사람에게 윙크하며 살래요. 윙크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왼쪽 사람에게 윙크하며 살래요 예수님. 가장 크게 큰 윙크로 윙크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이제 좌우에 있는 사람 한번 안아줍니다. 안아주며 남자 여자 앉지 말고 살래요 예수님처럼. 옆사람에게 안아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목이 터지게 안아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재밌네. 한 개 더 할까? 꿀밤 안 때리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왼쪽 사람에게 꿀밤 앞으로 안 때리며 살래요 예수님. 양쪽 사람 준비. 꿀밤 안 때리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한 명을 깨면 될까? 옆구리 안 치려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옆구리 안 치리며 살래요. 양쪽 준비. 마지막. 옆구리 안 치리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저는 이 캘거리 에드먼턴 레드디어 이 엘버타주에 사는 여러분이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때 이 노래가 얼마나 우리 유치부를 즐겁게 했는지 몰라요. 이 노래가 50절까지 있거든요. 네. 이 노래 부르면 예배가 끝나요. 전도사님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안 참여할래요. 껌 안 붙이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머리 안 끌걸래요 예수님처럼. 이 노래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지금 모닝 스페셜 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제가 부산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목은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눌 거고, 이 강의가 끝나고 곧장 우리 중보기도 팀하고 나와서 금식 기도로 계속해서 2시간 동안 이어질 거예요.
제가 말을 빨리 해도 지금 통역하는 분이 아주 원래 제가 말이 빨라서 밑에서는 괜찮은데 이 강당 위에 올라오면 제 말이 빨라져서 통역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제가 말을 빨리 해도 여러분들은 다 들으실 수 있죠? 제가 이 정도 말 빨리 해도 여러분 괜찮죠? 지금 제 말이 들리고 있나요? 조금 더 빠르게 해도 괜찮나요? 생각나는 생각이 생각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다 들렸나요? 충청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충청도 사람. 충청도 사람이 사실은 말이 빨라요. 우리 경상도 사람은 이거 빨리 좀 해봐라, 버떡버떡 이거 좀 해라 이렇게 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혀 이러면 끝나요. 글자 하나로 이거 빨리 먹어라, 이거 쫙 빨리 밥 먹고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충청도 사람은 혀 이러면 이래. 자, 하여튼간 우리 통역하는 사람이 힘들으시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가 있다가 훈련받는 도중에 저는 돌아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안 받고 갔어요. 아르헨티나에 가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를 데려간 선교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시험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저도 목사고 제 아내도 목사예요. 그래 둘 다 전도사 때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둘 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됐어요. 한국에 왔어요. 저희들이 1년 있다가 다시 선교사로 미시오네로로 다시 가기 위해서 1년 있을 교회를 찾았어요. 서울에서 1년 있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유인건 전도사입니다, 박진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1년 있다가 목사가 되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런 청년부 전도사님을 초동부 전도사님을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때쯤에 제가 처음 가게 되는 지금 이야기에 나올 부산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 있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서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할 수가 있었어요. 전도사로 일하고 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4월이 되었을 때 시험 쳤는데 저도 아내도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10월이 됐어요. 저도 아내도 둘 다 목사가 됐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청년부에 귀한 사랑을 주셨고 청년들이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고 하면서 청년부가 예쁘게 성장을 했어요. 그때쯤이었어요. 저는 이제 다음번에 선교사로 가면 어디로 갈까 하면서 제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길에 가서 선교단체에 가서 이래 보니까 선교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 운도 스트레스 내가 스페니쉬를 조금은 하니까 파라과이로 갈까? 우루과이,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는데 아니면 저 멀리 남미 수도아메리카로 가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가까운데 저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아니면 몽골리아 이런 쪽으로 갈까 하면서 이걸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는데 찾다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종이가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마지막에 이 선교단체 정보지에 마지막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 성보 종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 종이에는 뭐가 적혀 있었냐면 부산 시티 서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은 별로 안 놀랄 텐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가서 제일 먼저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서베이거든요. 서베이. 어디 삽니까? 예, 캘거리 삽니다. 어디 삽니까? 레드디어 살고 있습니까? 어디 삽니까? 저는 에드먼튼에 살고 있죠. 어디 사십니까? 저는 대전에 삽니다. 부산에 삽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어디 사세요? 예, 부산에 삽니다. 어디 사십니까? 캘거리 삽니다. 그래요? 그럼 캘거리는 어떤 곳인가요? 부산은 어떤 곳인가요? 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봤을 때 만약에 쉬지 않고 캘거리에 대해서 부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 캘거리는 말이죠. 캘거리 이쪽 웨스트는 이스트는 노스는 아니면 여기 사우스는 하면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디 사십니까? 제 부산에 삽니다. 에드먼튼에 살죠.
그리고 에드먼턴이 어떤 것이어야 했을 때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에드먼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땅을.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시골에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외할머니가 우리 앞마당에 아무거나 심는 줄 알았어요. 그냥 방울토마토 심었다, 고추 심었다, 상추 심었다, 아무거나 심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자라고 저도 마당에 있는 집에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보니까 우리 앞마당에서 잘 자라는 게, 옆집은 상추가 잘 자라는데 우리 앞마당에서는 오히려 방울토마토가 더 잘 자라고, 저쪽 집은 고추가 잘 자라는데 우리 앞마당에서는 오히려 배추가 더 잘 자라고, 우리 땅에 맞는 다른 집보다 우리 집에 씨를 심었을 때 더 크게 자라는 씨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 알겠죠? 땅에다가 아무거나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을 알면 그 땅에서 거둬들이는 수확이 더 큰 것을 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종이에, 내가 봤던 그 종이에 부산에 대해서 적혀 있었는데 놀라운 것들이 캘거리에 대해서 적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산의 남쪽에는 그 항구들이 있습니다. 부산은 옛날에 4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대학은 부산대, 동아대, 신라대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전부 다 산 위에다가 대학이 있고, 평지에 있는 대학은 부경대학밖에 없습니다. 부산에는 제일 먼저 창녀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판 창녀, 몸을 파는 여자는 일본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부산의 완월동이라는 곳에서 어떤 여자가 빨가벗고 일본 병사하고 같이 잠을 자고, 그 여자가, 처녀가 그 일본 병사에게 돈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일본 병사가 돈을 꺼내서 돈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현대판 창녀가 시작이 돼서 완월동, 송도, 영도, 대전, 대구, 부산, 서울, 평양으로 하면서 창녀, 섹스 문화가 한국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는 박태선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문선명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절이 있는데 범어사, 상강사 이런 절들이 있는데, 부산에 시민이 4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은 불교 신자, 보살, 절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 중에서 한 절이 상강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에는 거기에 다니는 불교 신자가 30만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보다 더 큰 절이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보다 굉장한 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부산에는 삼성, 대우, 현대 이마트부터 시작해서 부산에는 대한민국의 1등 기업부터 100등 기업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중소기업, 작은 장사꾼들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매년 2만 명에서 3만 명씩 청년들이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졸업해도 일할 사무실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자기가 창업을 해도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젊은이는 매년 3만 명씩 빠져나가서 지금은 400만 명이던 도시가 지금은 36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산은 가난합니다. 전국에서 대도시, 서울특별시, 직할시, 전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경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장 가난한 도시 부산입니다. 하나님 부산에 복을 주십시오.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은 6.7, 제주도는 6.4,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땅,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땅 부산입니다. 하나님, 부산이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젊은이들이 졸업하면 일할 곳이 없고 직장이 없고 취직이 안 되는 곳이 부산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산에 비를 내려주세요. 저는 그 종이를 가지고 보고 이 A4 종이처럼 이런 종이였는데, 이 종이를 보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누굴까? 얘가 누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쯤에 이렇게 예배 모임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가보니까 한 20명들, 한 요 정도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제가 너무도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얘들이 주여 하고 뭐라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내가 준비한 이 설교하고 이 기도 모임하고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금방 찬양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지금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계시던 유인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설교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다가 그
찬양 인도하는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저 미안한데 찬송 2개만 더 할래? 왜요 목사님? 내가 지금 설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다른 데를 찾아서 설교 준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걔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안 맞아서 그런다. 그러니까 걔가 목사님 그러면 설교를 다시 준비하시나요? 미안한데 내가 지금 마태복음 준비했는데 내가 딴 거로 사도행전으로 바꿀까 생각이 지금 방금 들어가지고 그럼 목사님 저희가 설교 제목을 드릴까요? 내가 설교하는데 왜 네가 설교 제목을 주냐? 목사님 듣고 싶은 설교가 있었어요. 그래? 자 그러면 여기다 설교 제목 적어봐. 그리고 종이를 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여기다가 설교 제목을 적었어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제목을 딱 받아들고 성경에 부산이 있는지 막 찾았죠. 막 찾았는데 부산이 없어서 그냥 예루살렘 시티, 아이, 수가, 사마리아 시티, 이 시티, 저 시티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쳤어요. 얘들이 뭐 도시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시우다, 시티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 아이에게 저한테 이 설교 제목 이런 설교를 좀 해주세요 했던 애한테 제가 보면서 농담을 했어요. 진짜 농담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여기다 이거 부산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얘가 뭐 시티에 대해서 듣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내가 설교하기를 했지만 세상에 설교 제목이 부산 이런 게 어딨냐. 설교 제목 서울, 설교 제목 인천.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은 동두천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오십시오. 이 세상에 이런 설교가 어딨냐. 저는 여러분처럼 웃으라고 농담을 한 거예요. 농담을 했는데 걔는 안 웃고 저를 딱 쳐다봤어요. 그 다음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부산을 위해서 기도한 지 10년 되는 청소년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전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대구 제일교회라는 곳을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고 지금은 그 교회가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그 교회의 청년부 회장을 100년이 될 때 제가 그 교회의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집회나 이런 행사들을 100년 그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술제, 역사, 학술제, 교수님들 초청해서 포럼 같은 거 하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이런 모임을 하는 조그마한 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청년들만 만나고 다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알아요. 지금까지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이 기도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청년들이 어떤 기도를 주로 하는지 저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물론 아닌 친구들도 몇 사람 있지만 대개 기도가 하나님 저 공락금이 필요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싸우고 이혼하려고 그래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I-20 받아서 미국에 유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뉴질랜드 워킹 할러데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라이센스 주세요. 하나님 저 자동차 주세요. 우리 집 아파트 좀 늘려주세요. 하나님 저 취직되게 해주세요. 저 7급 공무원, 저 경찰 공무원 되고 싶어요. 저 하나님 저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어떤 거예요? All about me. 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all about me, 내가 아니라 오토로 페르소나, 남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한 지가, 그것도 보통 남이 아니라 부산을, 캘거리, 에드먼턴, 레드디어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 쟤는 8년 됐고요, 쟤는 7년 됐고요, 쟤는 6년 됐고요. 제가 너무도 놀랐어요. 남을 위해서, 그것도 캘거리 캐네디언을 위해서,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나 말고 여기 와서 설교한 사람이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저 한 목사님 저희 교회로 오시면 제가 점심 식사 사고 싶던데, 박 전도사님 저희 교회 오시면 제가 좀 식사를 사고 싶은데 누구십니까? 저는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유인건이라는 목사인데요, 제가 식사 좀 대접하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저 어제 기도 갔다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목사님도 거기 기도하러 갔나요? 예, 저도 갔는데요. 야, 진짜 걔들 대단하죠? 진짜 대단하던데요. 그 다음에 제 질문이, 근데 제가 기도할 때 거기 목사님, 전도사님은 별로 안 보여가지고, 우리가 가면 애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목사로, 파스토로로, 미시오네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목사 생활 할 텐데, 우리가 30년, 40년 목사 생활 하면서 all about me, 엄마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동생 한동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청년들은 우리가 평생 만날 거예요. 우리가 평생 그런 성도들과 더불어서 살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이 캘거리 부산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은 우리가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몇 번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도 1년 기도한 게 아니라 10년을 기도해요. 10년을. 캘거리를 위해서 10년 기도했어요. 캘거리를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한 이런 젊은이들은 우리가 목사로 사는 동안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만날 기회가 있지 제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얘들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우면 되나요? 얘들 기도할 때 뒤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뒤에 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앉아 있읍시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청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용서하세요. 시간이 모자라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간증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어디서 기도하니? 신라대학 기다려라, 우리 간다. 어디서 기도하니? 부산대학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간다. 그러면서 기도 모임이 같이 아이들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건너뜁니다. 뒷이야기가 제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기도는 점점 나팔처럼 커져갖고 그 작은 아이들이 기도하던 기도 모임은 점점 커져서 250명, 500명, 1500명 하면서 막 커져갔어요. 나중에는 이 기도 모임이 15,000명까지 커져갔어요. 그리고 15,000명이 기도하면서 밤을 새워서 8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만 기도하기로 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약속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 공납금 주세요. 하나님 저 미국 가게 해주세요. 저 스페니시 배우고 싶어요. 이런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이 기도가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와 제 아내는 둘 다 목사인데 나중에 목사 생활하다가 나중에 마칠 때쯤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학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 돌아가실 때 저희가 임종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조그만 아카데미를 하나 할 수 있겠으면 좋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스타 하면서, 이 캘거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할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여기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여기서 기도 못했다면 집에 가서 침대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커뮤니티로 모여서 할 기도는 아니에요. 저에게 꿈이 있잖아요. 제 첫째 아들은 목사, 둘째 아들은 사학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조그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서로 비슷하게 죽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 먼저 죽어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아서 슬프지 않도록 죽을 때 비슷하게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캘거리, 에드먼튼, 엘버타 주에, 이 캐나다 한인 교회들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발견했을 때 그 기도가 힘이 있어지는 거야. 지금도 저는 그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부산에 부흥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산의 교회들이 문 닫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도 평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그때는 읽기만 해도 왜 그렇게 눈물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 기도는 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언젠가 여기를 떠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캘거리를 떠날 거예요. 저는 비행기 타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1년에 6개월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요. 비행기 타는 데 관심 많아서 2년 전에 인천공항에 물었어요. 대한민국에 사람이 비행기를 몇 번 타느냐고 물으니까 비행기를 몇 번 타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이 6천만 번을 타요.
아무도 안 놀라네. 난 엄청 놀랐네. 다시 할게요.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비행기를 6천만 번을 타요. 진짜 놀랐지? 와, 진짜. 나도 그만큼 놀랐거든요. 10년 전에 비행기 몇 번 탔을까? 20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 비행기 몇 번 탔을까? 30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 비행기를 몇 번 탔을까? 1950년 6.25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 사람이 비행기를 몇 번 탔을까요? 여기 오신 강사님 중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일터 연장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건경석 장로님. 그분이 우리 중에서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타신 분인데 그분이 300만 마일을 넘어서고 있어요. 300만 마일. 근데 그분 여권을 제가 한번 보니까 여권 번호가 270 몇 번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특별한 사람들 빼고 민간인으로서 여권, 비행기 탈 수 있는 허가를 얻은 270 몇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때 1950년, 60년, 70년 그때의 대한민국에서 비행기 타던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요. 근데 지금 6천만 번을 탄다는 거예요. 6천만 번. 대한민국 전체 사람이 1년에 비행기 한 번 타고 서울 사람이 한 번 더 타야 나오는 숫자가 6천만 번이라는 숫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1년에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막 비행기를 타고 막 인도네시아로, 아프리카로, 막 저기 남미, 수다메리카로 막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나쁜 일이 일어나요. 저 필리핀에 가서 신정한에 도박해가지고 막 쇠고랑을 차고, 호주에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창녀를 옮겨서 그 오즈, 백인 사이죠. 오즈 사이에 집장촌, 한국인들이 만든 창녀, 섹스 문화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 미움을 받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라위처럼 병원을 만들고 아이들 학교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인도에 가서 우물을 파고 있어요. 사람이 움직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까지 50년 전까지 이 지구상에 이 두 가지 일을 일으킨 민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 프랑스,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스위스 사람, 캐나다 사람들이 이 지구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나쁜 일 하고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인도에 가서 고아원을 지어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히스토리, 이 지구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50년 전에 갑자기 대한민국 꼬량 한국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6천만 번을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창녀를 갖다 나르고 병원을 나르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학교를 세워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이 태어났어요.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났어요. 지금 저보다 여기 오신 강사님들보다 10년 뒤에 여러분은 더 많이 이동하는, 벌써 우리는 영적 유목민으로 변해버렸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전자가 되어버린 거죠. 전자가. 한국 사람들이.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지 않는 다음에야 여러분은 캘거리에서 죽을 때까지 살 사람은 이 중에서 10명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언젠가 캘거리를 떠나가요. 언젠가 여러분이 이 캘거리, 에드먼튼, 엘버타, 캐나다를 떠나갈 때, 이 부산을 떠나갈 때 캘거리는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너 캘거리 몇 년 살았니? 나 10년 살았다. 뭐 했니? 아, 나 학교 다니고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 너 에드먼튼에 몇 년 살았니? 나 13년 살았는데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기 있고 돈을 조금 모았다. 너 부산에 몇 년 살았니? 난 8년 살았다. 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아, 그래? 너 어디 가니? 아, 나 인천 가려고. 너 어디 가니? 아, 나 이제 LA로 가서 공부하려고. 너 어디 가니? 나 이제 시드니 가서 일하려고. 언젠가 여러분이 이 도시를 떠날 때에 그때 이 도시는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아, 네가 여기서 10년 살면서 대학교 나오고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기 2명 놓고 돈을 3억을 벌었구나. 아, 너 지금 어디 간다고? 아, 나 다시 한국 대구로 가려고. 그래? 그런데 네가 캘거리에 남기고 가는 건 뭐가 있니? 네가 에드먼튼에 남기고 가는 건 뭐가 있니? 네가 부산에 남기고 가는 건
뭐가 있니? 너는 캘거리에서 돈을 모았구나. 캘거리에서 여자를 얻었구나. 캘거리에서 아기 2명을 낳았구나. 너는 이 캘거리에서 많은 것을 얻었구나. 네가 캘거리에 죽어가는 게 뭐가 있니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도시가 여러분에게 비행기 공항에서 다시 인천으로 서울로 떠나는 그날 이 도시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캘거리야, 엘버타야, 에드먼트나, 나는 매일 아침마다 그 유니버시티, 그 칼리지에 들어가서 그 대문 앞에 있는 메타스케이어 포펠러 나무 밑에서 나는 큐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러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 공부하는 게 바빠서 전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일하는 게, 돈 버는 게 바빠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도 하나님, 저는 이 대학에 4년 동안 다니면서 7년 동안 에드먼튼에 살면서 저는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나 다음에 누군가가 온다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고,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섹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저는 매일 아침마다 눈물로 울면서 이 땅 부산을 위해서, 캘거리를 위해서 울었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 다음에 누군가 여기 유학 온다면, 워킹 할러데이를 온다면, 어학연수나 여기 이민을 온다면 내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캘거리를 떠날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시드니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드니에서 똑같은 기도를 할 거예요. 그 사람 대전으로 갈 수 있어요. 대전에서 그 사람은 대전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청년들이 와 하면서 기도했어요. 8시간 동안 나 말고 남을 위해서 8시간 동안, 내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땅 부산, 캘거리, 에드먼튼,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8년 동안 나는 이 사람들을 블레싱하는 사람으로 여기서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 집회가 끝났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열심히 도와서 하면서 청년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막 포스터를 붙이고 하는데, 그 8시간의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은 막 특별히 홍보할 게 없으니까 명함을 가지고 홍보를 했거든요. 명함의 앞쪽에는 우리 교회 적고 뒤쪽에다가는 부산을 위하여 울 젊은이는 없는가? 여러분은 캘거리 땅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사는 땅을 위해서 한번 아파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그 땅에서 섭취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인가? 그 땅을 축복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적은 명함을 가지고 오라 백스코로 8시간 눈물의 기도에 뭐 이렇게 명함을 뿌렸거든요.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전화와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한 목사님, 박전도사님, 김전도사님 전부 다 여기 문자가 들어오는데 끊임없이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저는 27살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저는 성경을 4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대한민국이라는 4글자를 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 공화국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교 국가에서 그분들이 눈물로 하나님이 조선 땅에 예수가 주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40년 50년 뒤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목사님이 섹스, 돈, 장로님들의 싸움, 교회 성도들 간의 싸움, 이단들로 인해서 한국교회 문은 닫고 있고, 길거리 돌아다니면 전부 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욕만 있고, 교회들이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1000만 명, 지금은 800만, 500만 기독교인이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로잔드에서 선교사님, 미시오네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내리막길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기도의 뿔은 차이나, 인디아로 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하여 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주여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의 예수님이 올 때까지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쓰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23살입니다.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저는 성가대를 주의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3번 읽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하지만 그날 밤에 부산이라는 2글자를 가지고, 여러분은 캘거리를 빨아먹는 자입니까? 캘거리를 축복하는 자입니까? 캘거리에서 모든 것을 다 섭취하고는 더 이상 나는 캘거리에서 배울 것이 없어 하고 떠나가는 자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살았던 땅을 축복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부산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매가, 하나님, 나는 23년을 이 부산에 살면서 왜 한 번도 부산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나요? 하나님, 부산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8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새벽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메일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는 88살이신데 88년 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템플에 다녔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시면 그 할머니를 데려오면 왠지 예수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싸울 때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하면서 성경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교회 안 다닌 지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데리고, 아버지,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촌, 내 룸메이트, 내 베프 다 들고 올게요. 한 번만 더 열어주세요. 한 번만 더. 그게 여기에 문자로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모였어요. 어떻게 할까? 얘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할까 말까? 애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하고 기도회 한 번을 더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회에 총괄 기획위원장이 되었죠. 그리고 그 기도회의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그 어떤 아이의 메일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님, 제발 큰 장소를 빌려주세요. 지난번에 15,000명이 모였을 때 이렇게 장소가 좁아서, 어젯밤에 저기 성도님들이 밖에 100명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장소가 좁아서 다 못 들어왔어요. 목사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동생, 친구 다 데려올 테니까 제발 큰 장소를 빌려주세요. 목사님, 혹시 월드컵 경기장 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월드컵 경기장으로 갔어요. 부산 아시아드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이 월드컵 경기장 몇 명 들어갑니까? 하니까 45,000명 들어간대요. 아, 예. 그러면 저희가 8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이거 얼마면 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 목사님 뭐합니까? 예, 부산을 축복하는 블레싱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이 마이크하고 이런 거 답니까? 예, 답니다. 목사님, 저 잔디밭은 어떻게, 잔디밭도 비닐로 좀 덮어주세요. 혹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잔디 위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아, 네 목사님. 그러면 잔디 덮는 거 이틀, 그 다음에 마이크하고 무대 설치하는 거 하루, 그리고 집회하는 거 하루 해서 목사님 4일을 빌리셔야 되고, 땅을 빌리는 돈만 하루에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눈을 딱 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 눈에 한상이 보였어요. 한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창세기를 큐티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이콥. 야곱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원해서 그 사람이 아버지의 돈을 빼앗아요. 그리고 형의 돈을 빼앗아요. 그리고 미움을 받아서 이민간 삼촌 집으로 가요. 삼촌이 너무너무 잘 살아서 삼촌의 장사 기술을 배우면서 삼촌의 돈을 많이 받게 되면서 사촌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쫓기다시피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강 앞에 이르렀을 때 형이 죽으려고 칼을 들고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 죽기 위해서 자기가 벌었던 재산을 형에게 뇌물로 줍니다. 형, 이거 받고 나 죽이지 마. 형, 이거 줄게, 나 죽이지 마 하면서 뇌물로 주는데 나중에 다 줘버려요. 그 빈털털이 20년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결국 다시 고향 앞에 섰을 때 주머니에 아무 돈도 없이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8시간을 울어요. 8시간 동안 울면서 지나가는 한 남자를 붙잡고, 내가 뭐 잘못해? 공부한 게 잘못이야? 돈 번 게 잘못이야?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이야? 왜? 돈 벌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어? 제발 나한테 가르쳐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복이 뭔데? 참된 복이 뭔데? 하면서 막 사람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디오스, 하나님이었어요. 그제서야 야곱이, 내 첫 번째 스타
스타트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첫 번째 디렉션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여러분 알듯이 야곱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 장면이 저에게 환상으로 보이면서 야곱이 8시간 또 막 기도하는 모습이 제 눈에 떠오르고 옆에는 강이 흐르는 모습이 콜콜콜콜 하면서 강이 흐르는 모습이 제 눈에 딱 사진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리에 인사이트가 하나가 싹 들어왔어요. 그 인사이트가 뭐냐면, 아, 이번에는 이렇게 지붕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이 보이고 하늘, 부산 시민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제 안에 인사이트가 들어왔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부산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 캘거리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에드먼턴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시민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럼 하늘이 보이고 부산 시민들이 보이는 넓은 장소가 어디 있지? 생각하니까 해운대 비치가 생각났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이. 그래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 구청으로 갔어요. 해운대 구청에 가서 해운대 해수욕장 관리하시는 분 하니까 저쪽에서 한 분이 나오셨어요. 아, 그분이 컴퓨터를 치고 있었어요. 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제가 그분 옆에 갔어요. 그래 그분이 계속 컴퓨터 하는 거니까 제가 옆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런데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컴퓨터 치고 있어요. 그래 그분이 막 컴퓨터 치고 있는데 제가 뒤에 가서, 저 해운대 해수욕장이 이게 빌리 얼마 드리면 되나요? 그런데 그분이, 당신 누구야?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앉아서 컴퓨터 치고 있고 저는 서서 이렇게 깔아보고 있으니까 제 위치가 좋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그분이, 당신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딱 보면서, 부산 시민인데 와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부산 시민이야? 어느 미친 부산 시민이 해운대 돈 주고 수영합니까? 빤스만 입고 들어가서 수영하면 되지. 고함을 확 지르는 거야. 저는 그때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저씨 그럼 해운대 해수욕장이 이거 공짜입니까? 그러니까 부산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만든 해운대 해수욕장에 어느 미친놈이 돈 주고 수영해요? 빤스만 입고 들어가서 수영하면 되지. 그 순간 제가 와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해운대 해수욕장 이거 제가 쓸게요. 뭐 하는데요? 예, 8시간 동안 부산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 하시는데요? 예, 우리가 잘 준비했다가 1년 뒤에 하려고 합니다. 1년 뒤에 하는 걸 갖고 날 이렇게 괴롭혀요? 1년 뒤에 오세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왔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비치 발리볼 하고 막 소주 마시고 여기서 뭐 막 춤추고 놀면 제가 이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사용했지, 당신처럼 이렇게 개인이 와서 해운대 이거 전부 다 제가 쓸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언제 해요? 1년 뒤에 어느 날입니다. 막 달력 넘기다, 아 그날 아무 행사 없어요, 오늘 빌려줄 테니까 제발 좀 가세요,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달력을 빼서, 잠깐만요, 그러면 달력을 딱 빼앗아서 제가 1년 뒤에 넘겨서 거기다 제 이름을 적었어요. 유인금 목사 010-3977 제 전화번호를 적고 그 밑에 빨간 볼펜으로 하나 더 적었어요.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그분 앞에 딱 나왔어요. 그제서야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예, 저 청년들 가르치는 목사인데요. 목사님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 내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제서야 이분이 정신이 들었어요. 목사님 여기 여름에 수영하러 100만 명 오는 거 아세요? 예, TV 봤는데요. 1월 1일 날 소원 빌려고 사람들이 70만 명 오는 거 아세요? 예, 저 신문에 봤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몇 명이 오는데 이 큰 해수욕장을 빌리십니까? 근데 그 눈에 딱 보니까 딱 적혀 있어요. 안 빌려줘,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몇 명 오면 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길을 죽이면서, 목사님 이 해수욕장 빌리려면 한 10만 명은 와야 되지요. 그 순간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아저씨 우리 10만 명 옵니다.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요. 나는 돈을 2억 벌고 싶어요. 100억 벌고 싶어요. 우리 집은 45평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가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숫자가 필요해요. 숫자. 근데 그 숫자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10만 명 되었다, 5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그건
하나님께서 측정하시는 숫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그 목표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즐기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충성이라는 말로 그 가정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아왔어요.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10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10만 명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아저씨 우리 10만 명 옵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 와서 얘들아 나 어제 해운대 해수욕장 빌렸다, 만세! 10만 명이 와야 빌려준다더라, 만세! 그러더니만 청년들이 포스트를 찍었어요. 포스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산의 기독교인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 당신은 부산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라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눈물의 기도에 10만 기독교 대집회라고 적어놨어요. 그 포스트를 보고 다음날 새벽기도 오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은 막 그 포스트를 찍기도 하시고, 청년들이 미쳤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10만 명이 모일 수 있냐 하면서 막 그 포스트를 찍는 사람도 나타나고 난리 법석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술렁술렁거리고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미쳤다, 어떻게 우리가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산에 4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중에 200만 명이 불교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30만 명이 있어요. 근데 그 30만 명 중에서 어떻게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해운대 그 바람 부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냐, 모래사장 그 뜨거운데 1시간도 못 있는데 어떻게 8시간을 예배 드릴 수 있나, 10만 명이 교회 봉고 밴을 타고 어떻게 10만 명이 갈 수 있나, 아니 8시간 동안 기도해야 하면 10만 명이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냐, 온갖 합리적인 불평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말은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불평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빠져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캘거리, 에드먼튼, 엘버타를 위해서 가슴이 뜨거운 부산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때쯤에 저는 자가용을 몰고 해운대 해수욕장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해운대 구청에서 제가 사인했지 해운대 비치를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자가용을 몰고 해운대 비치로 가서 도대체 뭐 얼마나 큰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데 이렇게 안 된다 그러냐, 그러고 차를 파킹하고 들어가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까지 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축 어깨가 쳐지면서 하늘에서 이런 시커먼 게 날라와서 탁 얹히는 느낌이었어요. 뭔지 알죠? 기도하시는 분들,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였어요. 의심이었어요. 저는 아르헨티나에 살았어요. 리오데자네이루, 상파울로 다 가봤어요. 저는 필리핀에 살았어요. 세부, 보라카이 비치들 가봤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의 길이가 2km에 폭이 80m인데 박지성 선수가 뛰어다니는 축구장 20개를 끼워야 해운대 해수욕장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딱 보는 순간 굉장히 두려움이 확, 의심이 밀려왔어요.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처음 보고 제 머리에 들어온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아세요? 강안리 해수욕장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든 생각이에요. 그 옆에 밀락 해먹는 해수욕장이 하나 있거든요. 두 번째 든 생각, 이런 미친놈, 장소 답사 안 하고 장소 빌리는 기획팀장이 어딨어, 이런 미친놈,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탄했어요. 저한테 믿음, 제가 의심을 설명하죠. 의심이라는 건 디아크로노마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스루 비시타라는 거예요. 눈을 통하여 들어온 것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지금 이거 끝나고 시카고 가야 돼요. 시카고 다음에는 아프리카 코스타를 가야 돼요. 근데 제 지갑에 10만 원밖에 없어요. 아, 나 지금 10만 원밖에 없네. 아, 나는 병들었는데, 나는 키도 작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혼했는데, 아, 나는 머리가 나쁜데, 나는 스페니쉬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한테 있는 환경을 그대로 내 삶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을 통하여 들어온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저에게는 의심이 들어와 버렸어요. 저에게 좋은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다. 성경은 글자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다. 예수의 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어요. 제 인생의 어려운 순간, 선교사로 갈 때, 결혼할 때, 제가 시험을 칠 때,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저는 성경을 읽죠. 틀림없이 여기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날도 제 아내에게 마치 아이들에게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여보 날 제발 혼자 두면 좋겠어.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펴놓고 읽기 시작해. 틀림없이 하나님, 나처럼 두려움에 떠는, 의심에 떠는, 공포, 세워놓은 계획이 너무도 나에게 커서 무서운 사람이 있을 터인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전에 저한테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인간아 너 실수했다, 어떻게 장소 답사도 안 하고 장소를 빌리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 인사이트를 주시면 제가 구청에 가서 계약서를 찍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혹시 하나님 저를 실수시켰어요? 이게 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캘거리 온 게 내 실수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제가 실수할 때 옆에, 그때 차라리 LA로 들어갈 걸, 내가 차라리 그때 시카고로 바로 유학을 갈 걸, 내가 왜 하필이면 여기 엘버타 주로 내가 왔지?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필이면 왜 여기서 장사를 하지? 하나님 이게 내 실수예요? 하나님이 실수시켰어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녀석아 그때 내가 옆에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대박이에요. 대박. 성경을 제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외웁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그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제 눈에 눈물이 툭툭툭툭, 저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눈물이 툭툭툭툭툭툭툭 떨어졌어요. 머리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눈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그래서 제가 안경에 있는 눈물을 막 털었어요. 하나님 지금 울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때 울어야 돼요. 지금 울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털고, 하나님 저 왜 이래 자꾸 울어요?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하나님 말하기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났고 하하하 웃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미니스트리 워크, 잡, doing, 내가 한 히스토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쯤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내가 왜 울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제가 왜 울어요? 이 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임건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저에게 많이 상담을 와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네 들었다. 진짜 들었어요? 네 진짜 들었다.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 앞에 펑 하고 나타나서 인근아 어딨노? 밥 먹나? 어디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목사님한테 막 말해요? 아니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마음속에 해운들 저럴 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로 마음에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로 마음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청년에게 물어요. 너 혹시 모태신앙 아니니? 그러면 거의 모태신앙자예요. 나도 거의 모태신앙자란다. 내가 21살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못 믿었어. 근데 21살 때 그분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러면서 이 예화를 하나를 들어줘요. 제가 이 핸드폰 예화를 잘 들어요. 내가 지금 핸드폰비가 많이 나올 때, 지금 카톡이 나와서 이제 이 핸드폰비가 줄어들었는데, 코스타 국제총무 처음 됐을 때 핸드폰비가 $500씩 나왔어요. $500씩 한 달에. 하루에 전화가 100통 이상이 오죠. 그리고 코스타 강사님은 500명이에요 전 세계에 코스타가 30개가 있어요. 그분들이 오는 전화나 문자나 카톡을 계속, 페이스북을 제가 계속해서 답장을 하면서 아프리카 가세요, 이태리 가세요 막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시카고, 인디애나, 아프리카, 유럽이 지금 계속해서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카톡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죠. 강사님 공항에 가시면 됩니다. 밀라노 말펜사 호텔입니다. 예,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공항입니다. 예, 호텔은 요하네스 호텔입니다. 막 이렇게 막 답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러 오기 전에 이 파워를 꺼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그분들의 음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듣지 못하나요? 파워를 오프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벽에 220V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플러그인을 하면 마이크 나오죠. 조금 이따 영상 틀 텐데 영상 나오고 우리는 이 가난 속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아무리 많은 전기 220V의 홀리 스피릿, 스피리투 산투, 홀리 스피릿의 전류가 흐르고 있자 할지라도 여기 플러그인을 하지 않으면 마이크도 없고 영상도 없고 우리는 이게 지하체육관에서 깜깜한 속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 듣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코스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마지막 밤을 보내실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귀가 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핸드폰이 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해 본 적이 없든지 아무리 그 버튼을 눌러도 이 불이 들어오지가 않네. 얼마나 혼자 성경을 안 읽었든지, 얼마나 혼자 찬양을 안 했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해봤든지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아무리 파워 버튼을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가 않는, 저는 이번 코스타가 여러분에게 다시 배터리가 충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임근아,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해운대가 그렇게 커 보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답사 안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지금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엄마 아빠들이 이야기하죠. 성경이 막 튀어나온다고. 그 과정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 큐티하다가 선포된 말로 나한테 말처럼 막 들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임근아, 해운대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 해운대 만들었어요. 임근이 너 부산에서 일하지? 근데 제가 부산에서 일합니다. 부산을 내가 만들었어. 임근아. 예? 임근이 너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예,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임근아, 대한민국을 내가 만들었어. 임근이 너 the earth, 동그란 땅덩어리, 넌 지구 끝 아르헨티나에 살았지? 예,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지구를 걸어 다녔습니다. 임근아, 지구를 내가 만들었어. 임근아, 너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갈 수 없는 저 하성, 천왕성, 명왕성, 하늘에 걸려있는 수많은 땅덩어리, 동그란 땅덩어리, 별들을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그 별들이 걸려있는 도화지, the sky, 하늘을 내가 만들었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그게 나야. 그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팍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성경의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왼쪽 팔 들어봐. 내 몸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았어요. 왼쪽 팔 들어봐. 손가락 들어봐. 새끼 손가락 펴봐.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 임근아, 해운대는 너의 눈에 보기에 너무 크지만 내 눈에는 너의 새끼 손가락의 손톱보다 작단다 하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팍 터졌어요. 깨달음의 눈물. 하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참 울다가 나중에는 막 억울해서 막 울었어요. 여러분 보시듯이 전 파스토르예요. 미시오네르예요. 청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세요.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막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미시오네로, 파스토르, 제가 사단이 저희가 와서 해운대 바람 부는데 안 돼. 해운대에 어떻게 10만 명이 밴을 타고 움직일 수 있어? 10시간 동안 밥은 어떻게 먹어? 모래사장에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 너는 못생겼잖아. 너는 암이 걸려있잖아. 너는 돈이 없잖아. 너희 엄마 아버지 이혼했잖아. 너는 머리가 나쁘잖아. 네가 어떻게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어? 꿈 좋아하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사단이 하는 말에 내 믿음이 퍽 하고 쓰러졌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스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지, 돈이 없는지,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병들었는지, 여러분의 꿈이 사라져버렸는지, 여러분 지금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더 커져서 여러분 속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커 보이는 어려움과 고생과 장애물, 엄청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보기에 너무 커 보일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손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년 뒤에 청년들과 하고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뒷부분 못 알아들어도 이건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오늘 밤에 기도할 거니까. 기도하다가 자기한테 강한 감동이 왔어요.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제가 상담한 모든 아이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네가 반드시 이번 코스타를 마칠 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나 해가야 된다. 적어도 정 안 되면 하나님 저 하루에 성경 5장 읽을게요. 이런 약속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때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그걸 깨닫고 엉엉 울고 난 다음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눈에는 해운대가 손톱처럼 보이는데 제 눈에는 너무 커 보입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약 1년 가까이 남았어요. 저는 매일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서 해운대 해수욕장에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운대가 내 눈에도 손톱처럼 작게 보이고 두려움의 광경이 아니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10시, 11시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끝나면 자가용을 몰고 해운대 비치에 갔어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딱 서서 성경책을 펴놓고 바다를 향하여 외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 아멘. 난 집에 가서 잔다. 그러고 막 집에 갔어요. 어떤 날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서 아예 새벽기도 끝나고 걸으면서 2km잖아요.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운대야, 너는 내 눈에는 너무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나는 나의 눈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을 믿는다. 나는 나의 생각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다. 나는 나의 계획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해운대야, 너는 나의 눈에 보기에 너무 커 보일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할렐루야. 지금 보게 되는 영상은 1년 뒤의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 전에 그 해운대는 The Beach of Prayer, 기도의 해변으로 바뀌었어요. 영상을 보고 제가 그 뒤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 1년 동안 이 영상 전에 기도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와서 한번 만져주세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해운대 해수욕장을 움직이면서, 여기서 온이 안 된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움직이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 땅 부산을 위해서, 해운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낮에 가도 밤에 가도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엄마, 아버지, 목사님, 장로님, 이런 수많은 분들이 그 해운대 해수욕장을 거닐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영상을 보게 될 텐데, 드디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해운대에 그 20명의 청년들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친구, 동생,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20명의 청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부산에 있는 성도님들이 20만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12시간 동안 쉬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파워포인트는 제가 한 10분 동안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도회가 2007년에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해운대 해수욕장이 끝나니까 우리들은 이 기도했던 것이 엄청난 감동이었는데, 정치인들한테는 이 많은 머리가 뭐로 보일까요? 표로 보였어요. 표로.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나니까 어떤 시의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시의원 출마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쉽게 말해서 시의원과 국회의원들한테는 이게 표로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시의원이 사무실에 와서 저에게 5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돈입니까?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받았죠. 그래 이건 무슨 돈입니까? 그러니까 미안해서 주는 돈이라고. 그래 왜 미안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이 캘거리에 한인 기독교인이 있는지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구석에 있었고 자기들끼리 무슨 행사를 하고 교회 짓고 집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구석대기에 살다가 그렇게 어느 날 십 년 지나면 가버리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부산에는 불교인에게만 잘 보이면 부산에서 국회의원, 시의원이 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날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엄마, 아버지 20만 명을 데리고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부산에 기독교인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5천만 원을 주면서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왜 주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안하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요. 왜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불교인들,
에게 잘 보이면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된다 생각하고 항상 절에다가 스님에게 갖다가 돈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스님, 부산 사람들을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이혼 안 하게 해주세요. 스님이 목탁을 많이 치셔가지고 부산 시민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스님 잔치를 많이 열어가지고 부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야 연동제 진짜 아름답다. 야 스카탄신일 너무 재밌다. 그렇게 하게 시민들을 평안하게 술 안 먹고 마약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가정이 안 깨지게 스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절에다가 매년 얼마를 갖다 줬는가 하면 1년에 22억을 스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궁금하잖아요. 시의원께 물었어요. 그러면 1년에 스님에게 22억을 주면서 스님 부산 시민을 행복하게, 캘거리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템플에서 목탁을 많이 쳐주세요 하면서 22억을 갖다 줬는데, 그러면 기독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예배를 드려주시고 시민들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잔치를 많이 페스티벌을 많이 해서 부산 시민을 술 안 먹고 가정이 안 깨지게 해주세요. 얼마를 주셨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127년 동안, 부산에 기독교가 있은 지 127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민의 세금을 교회에 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5천만 원을 들고 약속을 가지고 청년과 목사님이 있는 기획위원회에 갔어요. 얘들아, 시의원들이 5천만 원을 줬는데 우리 축제를 해주면 좋겠대. 시의원에 물었거든.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석가탄신일 연동제처럼 기독교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시민들이 와서 막 구경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들고 가가, 얘들아 시에서 5천만 원 줬어. 우리 크리스마스 이번 겨울에 12월에 크리스마스 파티하자. 그러면서 가니까 청년 중에서 한 명 전기공사하는 청년이, 목사님 그 돈 당장 갖다 주세요. 더러운 돈이요. 내가 똥이 안 묻었어요. 이게 왜 이걸 갖다 줄?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5천만 원이면요 소나무 하나가 1,000만 원이에요. 목사님 거기 전선 감고 하면 1,000만 원이에요. 목사님 TV에 나오는 신세계 백화점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 그거 하나가, 여러분 9시 뉴스에 보는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1억이에요. 1억 한 개가.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게 됐어요. 가격을. 그런데 5천만 원으로 부산 시민 400만 명에게,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 연합회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구경하러 오세요. 그런데 와봤는데 소나무 5개 띵띵띵. 시의원들이 기독교인을 우습게 알고 준 돈이라는 거예요.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그 청년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한 청년이, 아주 긍정적인 청년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생각은 어떠니? 목사님 127년 만에 크리스찬에게 우리는 불행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준 첫 번째 돈이 5천만 원. 우리가 직접 나무를 감을게요. 우리가 직접 나무를 옮길게요. 그러면 돈이 싸지잖아요. 그 청년의 말이 너무 좋아서 모두가 동의하고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국에 직접 가서 전선을, 빨간색 노란색은 비싸서 흰색과 파란색 선만 사왔어요. 직접 소나무를 옮기고 거기에다가 높이 다는 거는 크랭크를 올리고, 거기에 있는 대형 성결교회,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산성교회 많은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거기 와서 디자인도 무료로 그 동서대학에 있는 집사님이 무료로 디자인하시고 무료로 설치하고 하면서 드디어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뒤에 그 크리스마스에 불을 3, 2, 1 해가지고 불을 탁 켰는데 불이 쫙 들어왔는데 내가 봐도 허접해요. 너무너무 허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거기에다가 마술을, 하나님께서 요술을 부리셨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허접한 크리스마스 추리인데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네이버 카페가 유명했는데, 다음 카페와 네이버 블로그 유명했는데, 이게 사진에 올라가면서 거기 어디야 나도 가보고 싶어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 한 달 동안에 해운대 해수욕장 기도회가 끝나고 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했을 때 이 크리스마스 남포동 거리에 관광객이 300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300만 명. 300만 명은 어떤 숫자인가 하면, 어느 날 경찰서장이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요. 왜 이렇게 기쁜가요? 오늘 어린아이를 79명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왜 기뻐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79명을 다 찾았어요.
하루 동안 장사 제일 많이 한 분 손들어라 그러니까 옷장사 아저씨였는데 하루 동안에 옷을 6천만 원을 팔았대요. 6천만 원. 그게 300만 명이라는 숫자예요. 300만 명이라는. 우리가 불교인들을 마음을 안 상하기 위해서 캐롤성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래 캐롤성을 털긴 틀어야 되는데 캐롤성이 다 찬송가니까 어쩌까 하다가 부산 사람들 영어 모르니까 영어로 틀자. 그리고 이제 캐롤을 다 영어로 만들었어요.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노엘 이스라엘 왕이 왔을 때 막 다 틀어가지고 한 달 내내 찬송가를 캐롤로 틀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각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안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 알죠? 그 절에 다니던 스님이 영국을 유학 갔다 오신 거예요. 목택 치는데 계속 찬송가 나오니까 나중에 와서 어떻게 찬송가를 부산 시내 한가운데서 한 달 동안 틀 수 있느냐고 막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 끄겠습니다. 예, 라디오 끄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사하는 아저씨들이 올라와서 막 우리가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막 싸우니까 올라와서 스님들, 그 장사하는 분들이 갑자기 막아서 스님 무슨 소리예요? 대각사라는 절이 여기 400년 있으면서 우리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한 달 내내 고생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축제가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절 나가라! 절 나가라고 막 샤마샤 막 하면서 대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한 교회씩 맡겼어요. 캘거리 한인 침례교회, 캘거리 한인교회, 캘거리 순복음교회 하루에 한 교회에서 맡기면서 청년들이 여기서 찬송하든 노래하든 춤추든 여기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여기서 커피 끓여서 지나가는 모든 시민에게 커피를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했어요. 절대 예수 이름 들어간 노래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어제 김동호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땅을 갈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 예쁘죠?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추리가 예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청년들이 아는 노래가 예수 노래밖에 없으니까 올라온 교회마다 전부 다 예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메시아 칸타타 2시간 동안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오늘 이제 끝났죠? 집에 가서 네이버 블로그에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라고 타이핑 쳐보세요. 네이버 전체에 이 추리가 도배가 되어 있고요. 개독교라는 말이 한 단어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여러분 교회에 있는 소나무 이렇게 우리가 감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이게 블로그에 올라가요. 그냥 우리 하얀 전선 돈이 없어서 감았어요. 그런데 연인들이 와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그냥 하늘에 파란 전구 이렇게 몇 개 달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막 하가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야 청년들 돈 많다 막 하가들 부르고 자기들이 왔어요. 그냥 하얀 사슴 하늘에다가 몇 개 이렇게 철사로 감아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무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청년들에게 노래를 하라 그랬는데 올라가서 메시아 칸타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독교 소리 듣는다 큰일 났다고 막 축제위원들은 가슴 졸이고 있는데 부산 시민들은 앉아서 박수를 치고 한호를 지르고 난리법석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있던 메시아 부활절 노래가 부산 시내 한가운데에 한 달 동안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우리가 사슴에다가 전선 감으려고 사슴 2마리를 사왔는데 마침 전선 감을 돈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그냥 창고에 놔두자. 그렇게 했는데 야 그래도 샀는 건데 어떡하냐? 밖에 그냥 사슴 루돌프 놔두자. 그걸 놔뒀는데 놀라운 것은 사진 찍으면 이렇게 멋지게 나와요. 조선일보에 나기 시작했어요. 동아일보, 일본의 NHK, 중국의 CCTV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300만 명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시장님이 오셔서 놀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피프 부산국제영화제에 부산시 돈 70억을 씁니다. 70억. 스티븐 스필버그, 톰 행크스가 거기에 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80만 명이 와요. 근데 여기는 부산시가 교회에 준 돈이 5천만 원을 줬어요. 5천만 원을 줬는데 관광객이 300만 명이 몰려들어요. 부산 시장님이 이 거리에 와보시고 그날로 결정했어요. 너희들 내년에도 이거 할 거니? 우리 뭐 하시라 그러면 할게요. 시장님이 거기에서 2억을 주셨어요. 2억을. 그리고 이 거리, 이 남포동 거리에 있던 구청장님이 와보시고 놀라셔가지고 자기 구청이 발전하는 걸 보고 그 구청장님이 1억을 주셨어요. 3억.
그리고 이 3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불 끄는 날 전선 감고 컴퓨터 접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불 겁니다 하고 불 끄는데 시장 상인들이 와서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축제위원 15명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총무로 있었는데 총무님이 이거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이거 가실 때 삼겹살 먹으세요 하면서 20만 원. 또 어떤 신발 아저씨가 와서 청년들 밥 사주세요. 어떤 또 카메라 아저씨가 올라와서 청년들 밥 사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전선이를 막 감고 있는 동안에 막 책상 위에 돈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저녁에 모든 컴퓨터를 다 접고 책상 위에 있는 돈을 다 헤아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스태프들 삼겹살 사 먹으라고 준 돈을 다 모으니까 8천만 원이 나왔어요. 삼겹살 8천만 원어치 먹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1억 2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리죠. 이제는 정말 예쁜 초대장도 만들고 이렇게 브로셔도 만들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브로셔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다가 뿌렸어요. 지금은 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보기 위해서 지금 벌써 6개월 전에 네 번째 축제가 끝났어요. 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보기 위해서 일본에서 크루즈 상품이 뜨고 있어요. 지금은 NHK, CCTV, CNN까지 다 이 축제가 소개가 되었죠. 2년 전에는 이 축제가 아시아 축제 1위를 했어요. 교회 청년들과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 만든 이 축제가 400만 명을 모았어요. 한 달 동안에. 이제는 5억을 가지고 만든 축제예요. 이제는 제법 재밌게 만들었죠. 빨간색이 들어갔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산 땅에 흘러내리기를 크리스마스 추리의 컨셉을 잡았어요. 이제는 포토존도 만들고 이제는 우리만 아니라 시민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소원을 적기 시작해요.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이건 아니고 그러면서 기도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뭐 이렇게 막 축제 트리나무가 나무만 세워둬도 체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늘에다가 천사의 날개를 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트예요. 사랑을 하늘에다 달고 포토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사진 찍는 무대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면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시를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있는 캘거리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태극기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때는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갈 거예요. 천사 날개 포토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크게 못했던 예수님의 마구간.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데 왔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더러운 데 왔어요. 낮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산 시민, 캘거리 시민을 위하여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의 마구간을 부산 시내 한가운데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타고 놀아라고 양하고 이런 인형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막 아이들이 이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강원도 가서 진짜 양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지금으로 치면 마구간이 어디에요? 마구간이 지금으로 치면 주차 파킹장이에요. 파킹장, 말들이 있는 파킹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데 오셨단다. 예수님께서 똥 냄새 나고 오줌 싸고 이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러면서 이 양들에게 계속 먹이고 똥 싸라, 계속 똥 싸라 그러면서 양들을 갖다 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부산에 있는 어린이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지금 찬양팀 올라오세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청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강원도의 스키장으로 가서 부산에는 눈이 안 와요. 저는 7년 살다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7년을 제가 사는 동안 스키장 부산에 눈이 한 번 왔어요. 제가 사는 동안.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부산에 있는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스키장에 가서 이 제설기를 트레일러에 싣고 왔어요. 그리고 이 시장 제일 높은 빌딩 위에다가 제설기 2대를 놓아두고 어린이 여러분 밤 8시에서 10시까지 눈을 발사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확 제설기로 눈을 막 뿌리는 거예요. I'm dreaming over 하면서 이제 막 눈이 막 날아가고 막 이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진에 보듯이 위에는 눈인데 부산이 너무 따뜻해서 내릴 때는 비가 돼가 막 내리면서 애들이 막. 이건 6개월 전에 그 부산에 있었던 청년, 지금 여기 카메라를 들고 찍으러 다니는 우리 코스타 촬영 간사님이 있죠. 그 간사님이 있던 저 교회가 부산의 핵심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 교회 청년들과 부산의 많은 청년들이 힘을 합해서 과연 이게 부산에서만 될까? 캘거리는 안 될까?
하면서 이 청년들이 미얀마 땅에 예수님을 크리스마스를 축제하자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미얀마에다가 서울역과 같은 곳에 신청서를 했어요. 강장을 쓰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캘거리를 미얀마 양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축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알듯이 미얀마는 군사 독재, 거기에는 사람들이 집회할 수 없는 곳이에요. 조용기 목사님도 가서 2,000명밖에 집회 허가를 받지 못했던 데인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 장소를 열어주셨고, 그 부산의 청년들이 양곤 미얀마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열어주셔서 지난 6개월 전에 이틀간의 크리스마스 축제가 부산 아이들에 의해서 거기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죠. 하나님 양곤을, 캘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양곤에 사는 동안, 여기 양곤의 아이들도 있고요, 양곤에 사는 동안 양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 땅을 섬기러 가서 PK도 갔고요, 2단 옆차기, 4단 옆구리 차기 팀도 갔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 김이 가서 노래도 부르고, 양곤에 있는 청소년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5,000명이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이틀간의 예배가 드려졌어요. 양곤 시장님, 체육부 장관님, 문화부 장관님들이 나오셔서 이 축제를 지켜보았어요. 제 마지막 멘트 할게요. 이게 양곤에서 했던 크리스마스 축제예요. 우리는 지금 어그러진 세상과 싸우는 데 대해서 지금 3일째 배웠습니다. 지독히 어그러진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독히 중독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셋째 날 제가 이 모닝 스페셜 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정반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독히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이러면 엄난 영화를 이렇게 엄난 비디오를 자꾸만 보지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자꾸 게으르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지요? 나는 왜 이렇게 마약을 끊지 못하지요?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요? no! 아니옵시다. 여러분, 어둠과 싸우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다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독히 선을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할렐루야. 지독히 선언을 행하고, 지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독히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로만 16:19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크게요, 시작.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독과 여러분의 게으름과 싸우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왜 내가 지금 23 years old, 왜 나에게 이 나이를 주셨을까? 하나님, 제가 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집안에서 게으르고 정말 엄난 비디오만 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생활을 이제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 빛의 세계로, The kingdom of God, The glory of God,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하던 청년들이요, 20명의 청년들, 이 얼굴들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이 조그만 저금통에 돈을 모았죠. 그리고 이 저금통에 모인 돈이 해운대 집회 20만 명 집회를, 이 저금통 100원짜리가 젊은이들이 모아서 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100원짜리 돈이 다 모여서 4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돈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여러분을 어렵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His plan, beautiful, 그분이 만들어 주신 너무도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때 여러분께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 금식 기도를 들어가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